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심 요절 19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이제 잠언서에 많이 통달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죠? 무슨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까? 잠언서의 내용.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두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탐심이고요. 둘째는 자녀에 대한 훈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탐심 쪽에 좀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탐심. 왜냐하면 이 음식을 자꾸만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꼭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더 묵상하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음식을 탐하라라는 말은 사실 음식에 대한 식욕 이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전체적인 탐심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탐심을 경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요, 첫째는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하게 끝나는 일이 탐심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1절 3절에 대한 말씀인데 1절 3절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관원이 너를 초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원은 이 문맥상 높은 관원, 나보다 높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원이 나를 이제 음식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참 지혜자는 그 자리가 왜 나를 그 자리에 초청했는지, 그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높은 관원이 나를 초청했을 때 대부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협의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혜롭지 못해서 내 눈에 보이는 음식에 탐욕을 부릴 때, 식탐이 딱 생겼을 때 그 앞에 있는 고관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임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치 못해서 내가 신임을 잃는 순간 결국 나는 탐욕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더 좋은 자리를, 더 좋은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에 탐심을 부리다가 그 뒤에 있는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탐심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다. 한순간에 허무하게 날릴 수 있으니까 너 탐심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서원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이제 아까움이 생겼죠.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반만 내게 됩니다. 반만 내게 돼서 결국 이들은 죽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전 재산을 드리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보고 바나바가 막 칭송을 받는 걸 보고 우리도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경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지계석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인접한 논과 밭 그리고 나라가 있을 때 그것을 경계표로 해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계석의 단점이 무엇이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몰래 가서 지계석을 조금씩 남의 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땅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계석을 옮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그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고아들은 무엇입니까? 약자 아닙니까? 약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부모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약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자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굉장히 허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지 말라. 그것은 탐심이다. 그런데 이런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11절로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구속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고할람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냐면 예전에 고대 근동에 한 사람이 살해되었을 경우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원한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복자, 보수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거든요.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살해됐을 경우, 근데 이것이 의미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상의 불이익, 내 재산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도 그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구속자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 피해자의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보수자가 되어 주셔서 그 탐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탐심한 자의 대적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 돌리는 행위,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만나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탐심에 대해서 친히 대적을 하시겠습니까? 이 탐심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탐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진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런데 이 탐심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러면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탐심은요 욕심을 내어서 더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더 어떻게든지 가지려는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죠.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해서 내가 더 나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탐심을 부리면 남이 불행해지죠. 남이 불행해져. 그러니까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탐심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 선악과가 탐스럽게 하니까, 탐스럽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사단의 말만 들어오고 나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맛을 느끼고 싶고 다른 것을 보고 싶고 하는 그 욕구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탐심이기에 하나님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대적하시고 그것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족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족의 능력. 여러분, 자족의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족의 능력을 기르는 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서 꼭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예요? 오늘 하루 풍족한 양식을 달라고, 넘치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에 만족할 양식을 달라기를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는 자는 어떡합니까? 내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남에게 의해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인생을 살기에 탐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나의 중심이 아닌 남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나만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남은 것을 남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안에 탐심이 있을까요? 탐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행복, 다른 이의 행복을 사는 자에게는 탐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신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그 사람이 뭐예요? 양식을 골고루 잘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한 청지기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청지기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탐심의 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과 욕망이 없다면 그거는 동식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지나친 욕심, 부당한 욕망은 그때부터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이상을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때부터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탐심이 나의 삶과 신앙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나친 욕심이 들어올 때, 부당한 욕망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자족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